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지금 이 주보에 기록된 것은 다음 주 본문인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자, 오늘 이번 주는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알아야겠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말 그대로 불러줬다 이거예요. 초대했다 이겁니다. 초대를 해줬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명 한 명 다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 초대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초대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초대함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초대에 응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응답을.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딱 준비를 했어요.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 보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 명단 해가지고 다 초대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가서 한 명씩 다 초대를 했어요. 초대하고 나서 잔칫날 잔치집에 이제 다 갔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뭐냐? 사람들이 한 명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아, 예, 왕이시여.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 초청 명단해 가지고서 그 명단을 가지고 한 명씩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바빠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못 왔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냐? 그랬더니 그 성경에 말하기를 거기서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또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이나 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온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나온 그 핑계들이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죠? 왕이 너무 좀 자기 멋대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해할 만하죠. 예. 뭐예요? 밭을 샀어. 밭을 샀으니까 밭이 좋은 밭인지 안 좋은 밭인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을 가야죠. 그럼 못 온다 이거예요. 또 소를 5결이나 샀다 이거예요. 5결이. 한 결이는 2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그럼 5결이니까 10마리 샀잖아요. 지금도 소가 비싼데 그때 당시엔 소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예? 근데 그때 10마리나 샀으니까 그 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나 막 병든 소나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온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 이거예요. 결혼하는데 당연히 내가 결혼을 해야지 어디 딴 집에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 간다 이거. 장가하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나가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나가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길거리 저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채웠습니다. 이게 왕이 그때부터 좀 흡족했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안 왔으니까 다시는 내 잔치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거죠. 이제부터 내 잔치에는 처음에 초대했다가 응답 안 한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내 잔치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탁 말하고선 그 잔치를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는 뭔데 예복을 안 입었냐 하면서 신하들 보고 여봐라. 이놈을 당장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그러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놈은 바깥 어두운데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랬어요. 아니 아까 처음에 초대된 사람이 다시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요거는 이해할 만한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어두운데 내쫓는단 말이죠. 갑자기 길거리에서 막 데려와 놓고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그 당시 고대 중동에는 말이죠. 왕을 뵈러 가면요. 이렇게 막 호르몬 옷 입고 가면 안 돼요. 평상복 입고 가면 안 되고 항상 예복을 입어야 왕을 아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복도 본인이 준비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궁에서 예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르셨다 이거예요. 부르셨으면, 초대를 받았으면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응답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맞는 조건에 맞는 내가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조금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다 부르셨다고 다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하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없다. 초청한 사람은 많은데 그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불렀다고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만이 택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오세요. 부름을 받았죠, 사람들이. 그죠?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즐기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비가 오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 탁 닫히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달려왔지만 문은 절대로 열리지가 않아요. 한번 하나님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고 누구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어요. 노아의 가족만이 택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초대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그 응답을 하지 않으면 택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합당한 삶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님에서 갇혔다. 주님이 나를 불러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바울은. 왜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살아요. 그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노니, 그냥 간절히 부탁하니까, 권하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으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초대에 응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초대에 응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혼인잔치는 그냥 끝나요. 그죠? 혼인잔치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 7일 했어. 7일. 엄청나죠. 우리는 혼인잔치 하루 하는데 7일 동안, 밤낮을 7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천국 잔치는 영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해요. 처음에 예복 입고 대충 갔지만 계속 잔치가 진행되면서 뭐 해야 돼요? 이 옷을, 속에 있는 더러운 옷들 벗어 던지고 더러운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깔끔하게 왕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삶의,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의, 택함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랑받는 자녀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면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자녀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라면 부모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월달 이제 가정의 달 아닙니까?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녀에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자녀를 사랑하고 잘 성장시키고 돌보고 자녀를 잘 키워야 돼.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게 부모다움이에요. 그러면 자녀다움은 뭐예요?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 내 부모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돼. 다 사랑만 해줘. 그게 자녀다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자녀다움이 아니에요. 부모는 내 자녀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지만 그건 부모의 마음이, 자녀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내 부모니까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를 언제든지 내 편 해주겠지. 이건 자녀다운 생각이 아니에요. 자녀다운 생각은 뭐예요?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 부모한테 잘해야지. 부모를 사랑해야지. 존경하고 잘 보살펴 드려야지. 이게 자녀다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다운 생각하고 자녀는 자녀다운 생각해야지, 자녀가 부모가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자녀도 그런 생각하면 그건 자녀가 아니죠. 자기가 부모일 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자녀일 때는 자녀다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자녀답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따라가려고 열심히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합당한 삶, 자녀다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기업에서 면접을 합니다. 입사 사람들을 뽑아요.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막 S사, L사 막 이런 살 있잖아요. 3대 막. 3대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대 기업 막 대기업 이런 데서 사람을 뽑아. 사람들이 막 무수하게 막 지원을 합니다. 막 지원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다 부릅니다. 오십시오. 뭐에 초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금. 입사 지원서를 넣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입사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날을 잡습니다. 그래서 면접 날에 딱 가요. 그러면 이제 면접 뭐예요? 응한 거 아니에요? 면접 날에 가요. 이제 면접인데도 안 가. 안 가고 앉는다고 그 회사에서 그 사람 뽑아줍니까? 안 뽑아주죠. 면접 보러 가요. 가서 앉아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고 나면 바로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을 지난 다음에 심사를 해가지고 통보가 와요.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합격되면 어떻게 돼요? 막 신나는 거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이제 세상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것처럼 대기업 붙었다고 다 이뤘다. 이제 시작인데 뭐가 이루어요? 이제 시작인데. 근데 하여간 그때는 그게 다 이룬 것처럼 기쁘겠죠. 막 세상을 가진 것처럼. 나 드디어 대기업에 들어갔다 말면서 사람들이 신난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좋아하고. 근데 그 면접 본 사람 다 붙여요? 아니잖아요. 다 안 붙여요. 그러니까 부르신다고 해서 응답됐다고 해가지고 다 부르는 게 아니라 택함 받는 사람만 택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택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르신 자가 원하는, 그 불러준 회사가 원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택함 받는 거예요. 그 회사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택함 받는 거예요. 면접 가가지고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날 불렀으니까 왔죠. 이러고. 그럼 이 회사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몰라요. 그냥 한번 와봤어요. 이러면은 당신은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군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 인재입니다. 그거 붙여주겠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바로 그냥 잘리는 거죠. 또 그러면 그 회사를 가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면접 보기 위해서는 꾸며야죠. 그죠? 깔끔하게 막 미용도 하고 막 꾸미고 이렇게 깔끔하고 가야지. 막 무릎팍 나온 그 체육복 입고 막 다 늘어판 막 그 이상한 티 입고 머리는 일어나가지고 막 후시시 해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와가지고서 그 들어가면 경비가 당신 뭐예요?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 무슨 놈의 면접을 당신이 나가! 그러면서 거기 경비실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 입구에 통과도 못해요. 그런 회사에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초대를 받았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기쁜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회사 들어갔다고 그게 끝이에요? 처음에 합격했다고 막 신나하지만 회사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까? 합격하는 거는 또 중요해. 근데 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버텨내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예? 대기업 같은 데는 그냥 웬만하면 다 잘라버려 그냥. 들어올 사람들 많은데 뭐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님 앞에 사역할 때 왜 나만 사역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봐요. 사역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하다고. 예.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좀 한번 사역하고 싶은데요? 뭐 한 번 하고 싶어? 꺼져. 여기서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사역하다가도 제대로 못하면 그냥 잘라버려. 큰 교회는. 왜? 할 사람이 넘쳐나는데 뭘 그런 사람 붙잡고 사역합니까? 3-4번을 딱 해.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 경고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잘리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은 천진데 지금. 전문가들이 천진데. 큰 교회는. 여러분 내가 사역할 수 있을 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교회 가면요. 상급도 못 쌓아요. 겨우 예배 드리면서 예배 참여하는 그 상급이나 쌓을 수 있는 거지. 교회에서 이런 큰 사역들 아무나 못 맡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언제 커진 교회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100명, 200명만 돼도 아무나 안 뽑아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 딱 봐가지고 찬양자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고 말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가시나무새 부른 사람. 누구죠? 발라드 가수인데 되게 잘하는 사람. 조성모. 조성모가요. 3일교회 찬양단이에요. 찬양단 들어갔어요. 그럼 조성모가 3일교회 찬양단 딱 들어간다 그럴 때 조성모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조성모가 저희 교회 찬양단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사양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일교회 들어갈 때 조성모 오디션 봤어요. 찬양 좀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찬양해가지고 은혜가 조금 세상 노래는 잘 부르는데 은혜가 좀 약한 뜨거움이 약한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평가받아가지고 거기 겨우 들어갔어요. 조성모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대기업에 그렇게 붙어도 기쁘다 이거예요. 기쁘다 이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초대를 받고 택함을 받고 응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합당한 삶을 살다 악시오스 헬라어로 악시오스 합당한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가다. 다른 기준을 세우다 이래요. 다른 기준을 세워야 돼요. 다른 가치관을 세워야 되고. 그동안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왕이 잔치에 나와라 그랬더니 저는 뭐 소를 사서 밭을 사서 제가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서 제가 바빠서 세상이 바빠서 못 간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 기준으로 신령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신랑이 오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가잖아요. 네. 이따 오후 예배 때 저희가 혼인잔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과 이 마지막 때 종말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약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런데 이 신랑이 약혼하고 집 준비하러 집으로 휙 가버려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신부한테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언제 올지 몰라요. 하여간 신랑이 준비하고 살집을 준비하고 나면 오는 거예요. 그냥 언제 올지 몰라.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런데 신랑이 아무 때나 온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그러면 신부는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 신랑이 오자마자 그때부터 기다려. 그러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딱 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이 하여간 오면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잔치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신나는 거 아닙니까? 신부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집을 떠난다는 슬픔이 있죠. 부모랑 떨어진다는 슬픔.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신랑과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기쁨과 희열이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다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랑 떠난다. 내 삶, 그전의 삶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 육신의 세상은 끝나고 신령한 세계가 열린다 이거예요.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신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초대에 응답받아서 택하심 못 받으면 절대로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복을 입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령한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 부르심에 합당한. 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믿음도 없어. 회개도 안 해. 마음도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합당한 삶으로 나갔냐 이거예요. 예복을 입었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들어갔다고 다 끝났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늘나라 가야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전에 난 싫을래 하고 여러분 구원 열차라 그러잖아요. 뛰어내려 버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싫어.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예수님 믿어봤더니 다 소용없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만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사랑만 주세요가 아니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겸손해라. 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5가지로 겸손해라. 겸손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거. 근데 그 높게 여긴다고 해서 내가 비굴하거나 비열한 그런 모습으로 남을 아부하고 그런 식으로 높이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나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뻐기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낫다고 자랑하고 뻐기는 게 아니라 남을 더 섬기고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못난 사람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다 똥 묻은 거예요. 똥 묻은 개가 무슨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우리 다 똥 묻은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얼마나 깨끗하다고 깨끗합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남을 섬기는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마음. 제가 불평하지 마라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평하지 마라. 제가 이 불평하지 마라 설교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 혼자 설교하면서. 왜냐면 제가 불평 많이 하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불평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모두가 다 그냥 더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특별히 이번 주에 목사님들, 군인들, 군목들을 이렇게 안양연합 하시는 분 거기서 이제 5분이 오셔가지고 특별 대담을 했어 저랑.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저희 성도님들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잘 따라와주니 얼마나 좋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순종하셔서. 제가 그 목사님들 그래요. 성은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없을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존재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춰서 겸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2번째로 온유죠. 온유는 뭡니까? 이해심이 있다. 이해심. 이해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을 섬겨야 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이해심을 가져야 돼요. 이 이해심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이해심은 중용이에요. 중용.
균형이죠, 균형. 저희 교회의 비전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쉼이 있는 교회예요. 그게 비전이죠. 근데 모토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모토. 비전이 있고 모토가 있었어? 이게 뭐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 주보에 그 모토도 실려 있었어요. 아마 주보를 천천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 그 앞에 더 있습니다. 뭐예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건강하게 사는 게 뭐가 아닙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양 섭취할 때 야 칼슘이 좋대. 칼슘만 막 먹고 뭐 비타민 D가 좋대. 비타민 D만 막 먹는다고 해서 건강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한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지.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균형. 근데 우리 교회가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균형을 이루는 그게 바로 중용이에요. 중용.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 제가 중용을 좋아해요. 그래서 중용을 좋아한다고 중용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잠깐 중용에 대해서 봤는데 중용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게 중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서삼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서삼경. 거기서 사서가 뭡니까? 대학, 논어, 맹자. 마지막에 중용이에요. 삼경은 뭐예요? 서경, 시경, 역경. 이게 삼경이에요. 그래서 사서삼경을 떼어야 이제 조선시대에 좀 학문 좀 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데 맨 나중에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중용이에요. 중용. 중용이 뭐냐? 그 학문의 실천 방향.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적용이에요. 적용. 삶의 적용. 그동안 자신들이 배운 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 그게 중용이에요. 그 중용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 감정의 중용, 뭐 상황의 중용, 그 어떤 순간 시기의 중용, 뭐 이런 중용들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제가 중용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도 이러한 학문이 있구나. 예? 그 중용의 기본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천명이 있어요. 그걸 성이라고 그래요. 그 천명을 내가 알고 그것이 아주 지극히 작더라도 내가 그것을 열심히 그 천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에 내 그 천명이 배어 나와.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변화를 줘요. 리더십에 이거는. 옆에 사람한테 변화를 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변화를 줘가지고 변화를 주고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걸 꾸준히 해가는 거죠. 계속 평생을. 그러면 그게 결국 점점점 변화가 커져서 뭘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야, 세상에도 이런 얘기가 있구나. 하늘에 천명이 있어서 그걸 성이라고 그러고. 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늘에 천명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막 이게인가 저게인가 이렇게 살고 헤매고 앉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을 직접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음에도 꾸준히 성실히 그리고 그 꾸준히 성실히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항상 나를 갈고 닦아야 돼. 뭐로? 학문으로. 그래서 학문을 정진해야 돼 매일. 그래서 그 중용을 이루기 위해서 학문을 매일 갈고 닦아서 이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키는 거. 아무리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야, 이 삶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그 공자의 손자가 지었죠. 중용을. 공자의 손자가. 그거를 딱 지었다 이거. 자살하는 사람이. 야,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갈고 닦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이해심을 갖고 살아. 이게 온유예요.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어느 편, 네 편, 내 편 되면 그 순간 내 감정이 딱 들어가. 아유, 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편에 쓰는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 뭡니까? 오래 참으면 오래 참는 거죠. 참아주는 거. 오래 참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방 복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복수하지 않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금방 아유 하고 딱 꼴밤을 줄 수 있지만 그 꼴밤을 안 주고 한 번 더 참아주는 거.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화난다고 그 막 성내고 금방 노하고 금방 화내고 금방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남을 섬기고 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남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걸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 그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오래 참기만 하면요 속에 막 가슴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스트레스 돼가지고 암 걸려. 그런데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오래 참은 거 이거 참은 거 어떻게 풀어?
에잇 하고 어디 가가지고 막 부시고 소리 지르고 임금기는 당나귀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뭔가 어디다가 막 발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서 그 안에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내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남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나는 남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다? 말이 안 되죠.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490번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70 곱하기 7은 490번. 490번을 용서해라. 여러분 한 걸 잘못을 490번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한 3번, 4번 똑같은 것을 3번, 4번 하다 보면 아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직도 시집을 못 갔어. 그래서 왜 시집을 못 갔냐니까 똑같은 거를 3번 얘기했는데 안 고치면 그 사람이 싫어진대 갑자기. 그 사람이 딱 싫어진대. 똑같은 잘못을 내가 처음에는 지적했는데 이제 안 고치고 2번째 지적했는데 안 고치고 3번째 지적하는데 안 고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싹 가신대요. 싫어진대 그 사람이. 뭐 인간 그럴 수 있어요. 3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근데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하라죠. 네. 490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무한한 수예요. 완전한 수.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살면서 내가 10년을 당신과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고쳐? 소용없어. 20년을 살았는데 소용없어. 30년을 살았는데 소용없어. 어떻게 맨 똑같아? 제가 들은 소리예요. 10년 내에 한 번, 20년에 한 번, 30년. 지금 30년인데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얘기하는 게 아직도 안 고쳐. 똑같아. 이러면서. 저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예수님이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항상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즉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켜라. 이 뭐야? 노력하라 이거 아니? 노력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노력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몸이 하나예요. 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이 세상 나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힘써 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그런데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정말 내 성격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사람, 고모, 감정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노력해라 이거예요. 가족이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하는데 아버지는 야 오늘 회식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갈비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갈비? 초밥 먹어. 초밥 먹으러 가자. 자녀들이 무슨 초밥? 파스타 먹어. 파스타 먹어요. 파스타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돈은 내가 내는데 됐어. 다 갈비 먹어. 그렇게 해버리면 갈비 먹는 거지 뭐.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한 명은 초밥 먹겠다. 한 명은 갈비 먹겠다. 한 명은 파스타 먹겠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헌신해야지.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양보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회식이 되지. 근데 안 돼. 그러면 알아서 그냥 돈 나눠서 가서 각자 먹고 몇 시까지 모여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서로 힘써 지킬 수 있을 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오래 참음으로 참아주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런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합당한 삶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것이죠. 예.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죠? 다음 주에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결과를 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합당한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가? 합당한 삶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럼 우리가 합당한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나가야 돼.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자녀답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힘써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